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2시에 잤는데 3시 반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고. 어제 와서 저는 아주 비몽사몽인데 젊은이들은 또 그냥 쌩쌩하게 하루 종일 또 사역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 희망이 넘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 부서가 부흥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발생한 심한 기근으로 대단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봉헌을 하자, 이런 일을 바울 사도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에 제 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많은 것은 못 되지만은 다른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세상에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꾸준히 그런 자리에, 돕는 자리에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쁘게 함께 해주셔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누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일에 부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기적을 체험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2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연보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한 이것이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받는 것도 좋고 얻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렇게 주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부자인가, 남에게 주고도 자기들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절, 환난에 많은 시련,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박해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고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박해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꺾으려고 오는 세상의 공격이죠. 이런 공격을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거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무리를 지어서, 또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을 동원한 거죠. 이런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온 성읍을 소란케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바울 사도가 그냥 있으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빼가지고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손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끌고 가서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레아에 가는데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온 성읍을 소란케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이런 환난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믿는 그 순간서부터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쓰는 중에도 그 환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너희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나 그 환난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도 그 환난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극심하다라는 말은 우주에 틈이 생겼는데 그 없는, 바닥이 없는 틈이라, 이런 뜻입니다. 강병들 속에 보면 그들은 로마의 학정과 수탈로 극한 가난에 시달렸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한편으로는 믿음 때문에 공격을 받고, 한편으로는 그 상황이 이렇게 가난하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절망적인 가난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 보거나 저리 보거나 그들이 무슨 남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2절, 풍성한 연보를 했느니라. 이 말씀은 그 헌금 금액이 굉장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은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거액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죠. 거액의 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엄청난 양,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을 헌금을 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연보를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고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여기 똑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은 좀 다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연보라 하는 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연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을 할 때 연보라는 의미를 넣는데, 원래는 연보라는 뜻이 아니지만은 나중에 가서 연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원래 뜻은 순수하다, 성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순수하고 성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진실하다 하는 말이 연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에서 너희가 떠나면 안 된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런 내용이죠.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연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순수하다, 진실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보라는 말은 인정을 베푼다, 관대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뜻을 합하면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관대하게 인정을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그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이웃에게 향한 관대한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엄청난 연보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고린도후서 9장 11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함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 얼마나 많이 들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타난 이것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연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자기들의 환경을 초월할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이 문장도 좀 이상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환난에 많은 시련이라, 이거 참 문맥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원석이, 금광석의 원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거기서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 연단을 받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금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과 금을 비교하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 금을 만드는데 불로 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것은 결국 세상적인 것이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고 영원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 우리 2절에서 시련이라는 말 똑같은 단어죠. 그리고 연단이라는 말, 이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그렇게 녹여가지고 정금을 만들어내는 그 단어가 연단이고, 너희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시련,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련과 연단 똑같은 단어입니다. 2절에서 시련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환난이 그들에게 이 시련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많은 시련을 주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연단이 환난 중에도 크게 기뻐하고 풍성한 연보를 바칠 수 있겠다. 그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순수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계신 마음으로 자기들 처지를 헤아리는 것보다 그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 관대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다.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문장 전체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보면 문맥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환난의 연단들이 그 사람들의 참된 색깔을 드러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좋은 번역이라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참된 그들의 그 영혼의 색깔, 속에 있는 중심의 색깔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믿을 수 없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런 압력이 감히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나타내 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연단이죠.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연단을 받으면 죽는 거죠. 그러나 안에 믿음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 그것은 더 큰 생명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고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금덩어리가 금의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용광로에 들어간 금이 나오는 거죠. 금이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죠.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정금으로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환난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니요 연단인 줄 믿습니다.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고 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환난의 시련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나가면 믿음이 순수해지는데, 믿음이 순수해진다라는 말은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어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들이 자리 잡는다 이런 뜻이죠. 어떤 진리가 그들 마음에 깨달아졌습니까? 먼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셨습니까? 얼마나 부자 되셨습니까? 아파트 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서울에 땅 한 100평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지금 이 문맥에서 보면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세상 환경이 좋아졌다 이런 뜻은 지금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럼 뭐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것이 아니면 영적인 것이죠.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에 부유한 자가 되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너무 풍성해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다니, 이게 웬 은혜인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어떻게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과 사랑에 부유한 자가 되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이 점점 풍성해지고 긍휼이 풍성해지고 도무지 보는 사람마다 불쌍해 보여요. 저 영혼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데,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 긍휼이 풍성.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말씀과 성령에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디도서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말씀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통독반을 하는데 정말 제가 보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저녁반만 하려고 했습니다. 저녁반은 우리 김미화 권사님이 이제 맡아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저녁반도 지금 9명, 가르치는 분까지 10명이 됐어요. 두 자리 숫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녁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시간이 있지만 저녁반은 없는데 이런 분들이 또 한두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저녁반도 있고 낮반도 하고 싶다면 하자, 이렇게 하고 사모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좀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던 바래요. 마음 가운데 예전서부터 이 통독반 내가 한번 좀 해봐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맞질 않으니까 준비도 안 되고 그냥 이제 뭐 공부도 안 되고, 근데 잘 됐다 준비한 것은 없지만 이참에 한번 준비하면서 해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분, 두 분 모으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인데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왔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신천지도 갔었대요. 근데 간신히 빠져나왔대요. 그걸 들으면서 야, 이렇게 말씀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디에나 말씀 가르쳐 주는 데 없나, 그거 궁금해하고 그거 찾는 사람들도 있구나. 신천지까지 갔었다니까요. 그래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모으다 보니까 저녁반보다도 더 많아졌어요. 11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졸지에 20명이 됐어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스님 뭐 금강경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경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일반 대중이 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대중적인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트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좀 대중적인 이런 형격의 이런 걸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유명하지 않더라도 제가 한번 강사가 되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멘. 10사람이 오든 20사람이 오든 아무리 넓은 데라도 뭐 10사람이 와도 좋고 20사람이 와도 좋잖아요.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성령이 풍성하게 거하고, 아까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풍성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내 환경이 어찌됐든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난 순종하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과 성령의 부요한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이 균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됐습니다. 14절 15절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은 만나를 거두는 사건이 배경입니다. 만나를 거두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만나는 하루치만 거둬라, 여러 날 거둘 필요 없다. 근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래요? 걷어가지고 항아리 속에 갖다가 꽁쳐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근데 악취가 그냥 청지를 진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다 저 집이 갖다 만나갔다 감췄구나, 저 집이 만나갔다 감췄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서부터 사람들이 나가서 걷어오기는 걷어오지만 자기가 보관하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 있으면 가서 나눠주고, 나이 많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나눠주고,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주고, 그랬더니 다 사는 거예요. 많이 걷어온 사람도 살고 좋은 일 하니까 좋고, 나갈 수 없는 사람도 이렇게 갖다 주니까 고맙고 그거 먹고 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누면 내가 나누는 그것이 그냥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에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줄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좀 이건 없어도 돼, 이 정도만 있으면 돼, 그 나머지 것을 나누면 내게 없어서 이건 꼭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할 때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먼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드린다라는 말은 제물로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죽여서 드리는 거죠. 왜 죽입니까? 꼼짝 못하게 그냥 불에 태우면 그대로 태워지도록, 칼로 자르면 그대로 잘라지도록. 이건 뭐 자기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완전히 주께 의탁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제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제 소유도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하라 하시는 곳에 하고 주님이 주라 하시는 곳에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완전히 주님께 의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뭐 마음대로 그냥 주님께 드렸으니까 다 줘버려 이런 것은 아니죠. 정성호 선교사님이 사모님하고 늘 갈등이 있는데, 무슨 갈등이 있느냐 하면 정성호 선교사님은 안 준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어디 가서 보면 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주고 싶은데 목사님은 주지 말라고. 가난한 교회가 있는데 그 청년들이 열심히 모이는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 와서 철회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기타고 뭐 아끼고 뭐 다 낡아 떨어진 것이고 별로 없대요. 없는데 사모님이 가서 보면 우리 기타 하나 사줍시다 하는데 목사님 안 돼요, 주지 마셔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너네들이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10,000원이면 5,000원 너네가 준비하라. 그러면 5,000원은 내가 하여튼 책임지고 내가 대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다 뭐 그냥 막 준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다 주라 하면 다 주는 것이고, 아니라 하면 안 주는 것,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 사도에게 주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지도자의 계획과 그런 행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 사도에게 간절히 구해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향하여서 이 정도 하면 되겠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바울 사도에게 간절히 구하고 너무 놀랄 정도로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나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된 그 표현이,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도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뭐 협력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뜻이고, 손에서는 순자님과 그렇게 하는 것이고 부서에서는 부서장님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서 부르셨으면 그 환경을 통해서